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시간 2월 말씀 에피소드 작심선일 두 번째 에피소드 우리의 기도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동일하게 2월 말씀 에피소드 작심선일, 내가 마음을 정하고 선한 일 한 가지에 집중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계속 에피소드로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에피소드죠. 우리의 기도는,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의 기도는 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전부다. 라는 이 하나의 중심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동일하게 말씀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보혈,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헌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직무,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왜 기도가 그리스도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보통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 잘 나가는 사람이다, 세상말로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전화번호에 있는 유명인의 전화번호를 딱 꺼내들으면서 아주 의시되면서 전화를 딱 하죠. 그래서 그 유명인이 내가 어느 때 전화를 걸어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느껴집니다. 이 사람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도 이 사람의 전화를 어느 때든지 받네 라고 하면서 그 사람과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이 사람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그렇게 증명해 보이면서 의시되기도 하고 그렇죠.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성도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헌신에서 비롯됐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엄청난 영광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기도에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인데요. 히브리서의 이 배경 설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눠야 이 부분들을 조금 이해가 더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AD 한 68년에서 69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다소 없어졌죠,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건재할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기록된 성경인데, 당시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런 배경으로 일치가 되는데요. 이 최초의 수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존의 유대교에서 크리스천이 됐던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유대교에서 크리스천이 된 유대인 성도들. 그런데 이들에게 두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기존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들을 출교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완전히 축출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들의 삶의 기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생계와 그리고 이들의 삶이 결정적으로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들이
유대인들이 우리 크리스천들,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조롱해요. 야, 너희들은 성전도 없지 않냐?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건데 너희들은 성전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니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신앙의 회의를 계속해서 줬어요. 그리고 얼마나 삶도 어렵고 신앙의 어떤 회의가 마음을 흔들겠습니까? 그리고 로마 당국이 또 이 크리스천들을 핍박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유대교 신자들은 이들이 통치를 해보니까 로마인들이 이들은 신앙만 건드리지 않으면 자기네들끼리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전혀 제국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라고 확실히 판단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들의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일에 터치만 안 하면 말을 잘 듣는 민족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한 크리스천들은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다. 로마의 황제가 퀴리오스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다. 게다가 자기네들만 믿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국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제국의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 사람들 그냥 놔두면 제국의 안위가 문제가 있겠다. 그러면서 로마의 제국,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죄송합니다. 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이전까지도 크든 작든 계속해서 핍박이 있었어요. 로마 안에서. 근데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핍박이 가해지면서 재산을 몰수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서 회유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기존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속속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히브리서를 이제 기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정황으로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냐, 이거죠. 누가 진짜 실체냐, 진짜냐, 이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오늘 기도와 여러분들과 함께 연관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자, 놀라운 선포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말씀을 더 진행하기 전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두 가지 이 어떤 차관점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좀 혼란이 없습니다. 먼저는 실체, 그 다음 모형입니다. 실체, 모형. 그러니까 진짜와 이 진짜를 어떤 비춰주는 어떤 모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과 모든 제사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고 모형은 성전과 제사장, 제물들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이 모형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성전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고 영원한 제물이 되신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과 또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성경을 읽는데 크게 곁길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은 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진정한 제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죄를 완벽하게 없애주는 진정한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 소와 그리고 양, 또 염소, 이런 제물들은 이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비춰주는 거다. 이 그리스도가 장차 이룰 것들을 모형적으로 비춰주는 거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제사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모형의 제사는. 여러분들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 써보신 적 있으시죠? 이 체크카드는 돈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플라스틱 조각입니다. 그런데
이 체크카드로 딱 이렇게 긁으면은 우리가 계산이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실체가 돈이 은행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실체 때문에 이 플라스틱 조각인 신용카드가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구약의 피 흘리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국적으로 실체로 진짜로 피 흘리는 속죄의 십자가의 사역 때문에 이것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사는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진정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소로 나아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우리 모든 성도에게 피 흘림의 효력을 제공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과 계속 나눴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실체인 거예요. 아담이 있었잖아요.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있었어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모든 인류가 원죄로 말미암아 다 오염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담의 실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체와 모형.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이 다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흘리심이 성도에게 100% 전가되고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미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완벽한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고 할 때 원문에는 n이 들어가요. n. 영어로 말하면 in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라는 건, 담대함, 담력이라는 건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확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원문에 보면 조금 넓게 해석을 하다 보면 정결함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누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물들도, 구약의 모든 재물들도 사실상은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재하다라는 그 예루살렘 성전도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아파트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청약하기 전에 무엇을 보러 가십니까? 모델하우스를 보러 가시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되죠? 그 기능, 모형적인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모델하우스는 이제 폐기가 되는 거죠.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오면 모형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성전의 실체 되시고 재물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면 바로 모형된 이 성전은 사실상 그 기능이 다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하는 너희요,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곧 우리 그리스도 앞에 성소로 나아간다면, 이 성소는 엄밀히 말하면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는데 이 의미는 지성소로 봐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백성과 자신의 죄를 제물, 그러니까 숫소의 피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1년에 딱 한 번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는 그런 의식을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죠. 대제사장만이 그 특권을 허락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어요. 특권과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 성전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이 보혈이 아니면, 이 수송아지의 이 숫소의 피가 아니면 나는 죽어. 중국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죽게 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지성소로 가는 특권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이렇게 엄청난 영광이 있는데 이거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들 산악에서 레페를 하실 때 여러분들 무엇에 의지해서 내려옵니까? 이 줄에 내려오잖아요. 줄을 의지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려올 때 어디에 온통 신경이 쓰입니까? 이 줄이 끊어지면 난 죽는다. 그러니까 내려오지만은 모든 신경은 다 줄에 계속해서 집중이 되잖아요. 그렇죠. 줄이 끊어지면 큰일 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지성소로 우리가 나가는 특권을 얻었을 때, 나갔을 때 우리의 모든 이 특권의 핵심, 특권의 정결함, 특권의 확신, 담대함을 무엇이 주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기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이게 성도의 영광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을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독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세가 독대했던 그 하나님을 바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로, 그 보혈을 힘입어서 그 보혈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독대하는 은혜를, 이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성도는 정말로 모든 걸 다 얻은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나가는데 그 톨게이트에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우연찮게 딱 봤는데 100일 지성 기도응답 이렇게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느 사찰이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어떤 뭐 소원을 이루는 100일 기도. 그런데 제가 순간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 사찰 이름만 빼면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소원을 이루는 간구만 보통 생각할 때가 있죠. 나의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그리고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직장이 잘 돼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기도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의 실체, 기도의 영광, 기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성도가 지성소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간구함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도 제목도 있잖아요. 자, 오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나가요. 하나님과 독대했을 때 성도는 무한한 감사를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사람으로 당신을 영원히 낮추시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무한히 사랑하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랑에 감동되고 나 같은 죄인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이 영광을 내가 누려도 되는 건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을 때 차마 무엇을 해달라는 기도도 과분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떠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구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점이에요. 너는 나와 교제하자. 내가 주는 은혜로 힘을 내라. 내가 주는 이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풍성한, 내가 너를 창조한 이 영광에 마음껏 누려라. 그리고 내가 너의 필요를 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필요도 물론 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의지하는구나. 이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생명을 다한 그리스도의 헌신과 죽음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구나 하면서 우리는 그 보혈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경험하고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좋은 걸 놔두고 왜 유대 그 모형으로 성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모형인데 왜 또 모형으로 가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또 그리스도의 신앙을 저버리려고 하느냐. 이 영광이 있는데 하면서 안타깝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광이 기가 막힌데. 저도 부족하나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독대하는 이 영광을 정말 성도들과 함께 저도 나누고 싶었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이 좋은 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이 영광을, 이 기쁨만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성도들과 나눌 수 있을까라는 이 갈급함이 감사하게도 부족한 저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누렸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아갈 때마다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나가려고 하는데, 기존의 성전에 있을 때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게 딱 있어요. 오늘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그리스도의 헌신에서, 자, 그리스도의 헌신이 이제 나오는데 성전을,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가림막이 있습니다. 그것을 휘장이라고 합니다. 휘장. 자, 오늘 말씀 보면은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직역을 해보면 비슷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통과하는 새롭고 살 길을 봉헌하셨습니다. 봉헌하셨습니다. 그 휘장은 그분의 몸입니다. 자,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걸 원문적으로 보면 또 봉헌하다, 헌신하다, 드리다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 어떤 헌신입니까? 자, 어떤 헌신이 잠깐 보죠. 제가 휘장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휘장을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물론 인터넷에 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좀 치수는 다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깜짝 놀란 건 이 휘장의 두께, 이 천의 두께가 이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 두께가 이 손바닥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20cm다 이런 사람도 있고 10cm, 10 몇 cm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두꺼운 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22m, 너비가 11m입니다. 엄청난 천이죠. 이걸 짠 거죠. 이렇게 직조를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휘장을 좀 깨끗하게 물로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될 때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 제사장 300명이 동원이 됐다 그래요. 제사장 300명이 들어야 들릴 정도의 무게. 그런데 이 휘장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찢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가 옆으로 당겨도 찢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휘장이 찢어지려면 오로지 하나님께서 찢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휘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과 우리 죄인이 설 수 있는 것을 구분해주는 경계선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찢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전 휘장이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지성소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로 가는 이 길을 당신의 몸을 찢음으로써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건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찢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가 죽으실 때, 죽음을 경험할 때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찢겨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성소로 가는 이 길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시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헌신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헌신을 의지하면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그 육체의 헌신, 자기를 죽기까지 헌신하신 그 하나님의 헌신, 그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이 땅에서 딱 한 가지를 해야 된다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을 걸 딱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육체를 찢으시면서 이 휘장을 찢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육체를 찢으시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일에 당신의 생명을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이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으신, 자신의 생명을 들이신 헌신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를 뚫을 때 77명의 그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 그 경부고속도로를 지나갈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을 뚫을 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희생됐다는데 참 그 희생이 고귀하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생명을 치른 대가로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구나. 참 귀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길을 갈 때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가 이런 감사, 그리스도의 헌신, 그리고 그 헌신의 모든 바탕은 영원히 사람 되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또 그 고통을 참으시고 죄인처럼 취급받고 모욕당하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면서까지 이 길을 열어놓으신 그 은혜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느끼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헌신을 경험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때로는 초라할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이 안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겪어지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오히려 초라한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이 은혜를 그리스도의 헌신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몸을 찢을 정도로 너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넌 이렇게 소중하다. 그리고 너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시모이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격려하고 너의 가치가 어떤지 나의 영광을 통해서 나의 존귀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는 걸 드러내주겠다.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만나기를 기뻐한다. 이런 하나님의 존전 앞에 지성소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용기가 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헌신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기도마다 계속해서 경험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직무입니다. 이 직무라는 건 그리스도의 직임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자, 영원한 재물, 우리 본문의 21절 보면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큰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메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메가 처치할 때 그 메가급, 메가톤급 막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뭐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지만 모형입니다. 진정한 큰 제사장, 대제사장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계십니다. 이분을 통과해야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정결한 은혜를 뿌림을 받고 마음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악한 양심은 뭐냐면 원래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죄인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전에 성전 제사, 건물에서의 제사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의 양심에 있는 죄까지 이 동물의 피가 과연 씻어줄까는 양심의 갈등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이 완벽하신 영원한 실체의 이 속죄의 은혜를 의지할 때는 우리의 영혼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다라는 양심에까지 깨끗함을 받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양심이라는 건 뭐예요? 이 은혜를 또 의심하고 옛날 성전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양심, 타락한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진짜 대제사장, 진짜 성전, 진정한 영원한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전 모형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실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이 큰 대제사장, 메간, 큰 진정한 실체 되신 대제사장이 계시면 100%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알아야 되겠죠? 제가 한 말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려면 우리 유튜브 채널에 제자 나눔 첫 번째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좀 참고하시면 조금 더 말씀을 나누는데 이해하는데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진정한 대제사장, 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제사장을 붙든다면 100%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거죠. 그런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니요, 여러분. 모세 하나님을 우리가 독대한다니요.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죽는 데까지 이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느 순간이든 대제사장 안에 우리가 거하는데 하나님을 100% 만날 수밖에 없죠.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죠. 대제사장만 계시면 우리는 생명도 기도도 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헌신과 그리스도의 이 직무, 그리스도의 직무를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면서 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지성소에서 내가 독대하고 있다라는 이 변함없는 진리가 나를 사로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알고 그 대제사장 되신,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모든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무, 이 직무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초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직무, 대제사장 되시고, 또 왕 되시고, 또 참 말씀 되시고 선지자 되신 이 그리스도의 직무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중심을 잡고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가 기술 발전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소재나 원천 기술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 기초과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초 인문과학과 기초적인 어떤 자연과학이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와 넓이가 부족할 때 우리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아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골고루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업체든지 그리스도에 아는 이 은혜와 지식 때문에 기도를 할 때마다 얻는 이 풍성한 은혜가 가정으로 흘러나가고 직장으로 흘러나가고 사업체로 흘러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모든 초점은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라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춰갈 거예요. 그걸 드러낼 건데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어떤 컨텐츠로도 계속 함께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은혜를 나누는 기회들을 저 또한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조은호에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계속해서 성도들이 부단히 알아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라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부지런히 묵상하라고 권고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는 일에 부지런하지 못한다면 중요한 순종의 의무들을 기꺼이 감당하지도 못할 것이다. 자, 우리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 이 은혜가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무, 그리스도의 직무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집중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그리스도로 집중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의 직무, 이 직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존전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헌신, 자기의 몸을 찢으신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자신을 찢을 만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고 싶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롭게 여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신앙과 삶에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대제사장의 그 직임과 직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 신앙은 풍성해지고 영혼의 그리고 삶의 깊은 은혜와 축복들이 임한다라고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전부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의 누려짐이 한 주와 그리고 이후 계속해서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 중심이야 됨을 믿고 이 한 주와 이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믿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원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